한다고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가 뭐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습니다. 아멘. 네,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아요. 아멘. 우리 어르신들 꼭 이 말씀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또 말씀 확인해 주세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님 남습니다. 네, 정말 그대로예요.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먼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시고 겪으셨지요. 모든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죠. 그렇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도 괜찮을 일이 있고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저녁에 해도 괜찮은 일이 있고 꼭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해. 그렇죠? 아멘. 이게 잘못되면 불행해져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것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이제 어르신들 남은 생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은 마지막 남은 생에 한번 이 말씀대로 사셔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할 일. 자,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급한 일이 하나 있어요. 급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네 한번 생각을 모으셔서 나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중요한 일.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급한 일은 뭐냐면요. 급한 일은 지금 안 하면은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야. 근데 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좀 굉장히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복잡한 질문을 던진 것 같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급한 일을 먼저 해야지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지. 우리 어떤 권사님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지요. 맞습니다.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그거 같다. 그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게 괜찮아요. 제가 이제 그것 정확하게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요, 또 이 두 문제가 딱 대두돼요. 급한 일, 긴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 딱 앞에 놓여요. 그러면은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냐?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냐? 급한 중요한 일.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지. 맞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또 중요한 일을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혼란시키려고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정확한 구분을 못하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요 계속 급한 일에 그냥 허둥지둥 하다가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급한 일은 대체적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육신적인 문제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살까? 이런 의식주의 문제.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강북 요양원에 오셔서 이렇게 참 성경을 받으시고 이러니까 큰 문제 없지만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만 해도 자식 새끼들 보러 먹이고 그냥 입히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이게 긴급한 일이야. 우선순위야. 이게 넘버원이야. 이거 위해서,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봤거든요. 아침에 그냥 어둠이 조금 가시고 사람이 희미하게 보일 것 같으면요, 호미 들고 밭으로 나가셔. 그래? 하루 종일 밭에서 호미가 일하시고 어두워지면 들어오시고 계속 하세요. 그래도 가난을 다 못 이겨냈어. 마음은 해주고 싶고 하는데 가난하게 샀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가난해 보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긴급한 일은 먹고 입고 사는 우리 육신에 관계된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영적인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여. 이거는 조금 순서를 미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계속 그렇게 긴급한 일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중요한 일을 다 놓쳐버려요. 그럼 그 인생은 나중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우리 어르신의 지금 앞으로 남은 여생이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이 있어. 정말로 먼저 할 일이 있어. 잘 기억하고 그 먼저 할 일을 꼭 먼저 해서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는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살면서는 어떻게 여기 부딪히느냐면요,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밀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잡수시죠? 아멘.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도시락 먹을 때 친구들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도시락 훔쳐가지고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도시락을 가져가가지고 어디서 그냥 숨겨놓기도 하고, 더 심하면요 거기다가 뭐 뿌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당해봤어요. 그래도 저는 기도.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멘. 중요해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우선이죠.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저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하나 깨우친 게 많아요. 미국은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이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되게 잘 삽니다. 못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세상에 다 공평한 데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잘 사는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나는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땅도 얼마나요 확실하게 해놓으셨는지요. 동쪽도 바다, 서쪽도 바다, 이렇게
북미주 지도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려 해도 중국이 쳐들어오려 해도 태평양 바다를 건너에 쳐들어와. 다른 유럽에서 어느 나라가 만약에 미국을 공격한다면 대서양 바다를 건너에 쳐들어와. 그래요.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멕시코라는 나라는 게임도 안 돼. 미국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캐나다라는 나라는요, 같이 형제 나라처럼 지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 와서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갈려져 있어요.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불안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평화가 이루어져요. 언제 쳐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심하고 마음 폭력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겁나게 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 돼요. 저는 매우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 혁명 세력들이 100년 안에는 중국은 하나를 통일한다. 그 슬로건을 걸었어요. 10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타이완을 다 점령하고 통일을 해야 이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타이완이 만약에 전쟁에 휩쓸리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미국은 전쟁 염려 없이 전부 다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미국을 세운 나라 그 건국자들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 마음대로 믿는 곳에 가서 우리 마음껏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쓰면 좋겠다, 고교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신대륙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청교도들이지요. 찾아간 목적이 뭐예요?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저 남미로 간 사람들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남미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찾아서 골드, 금을 구하려고, 잘 살려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북미로 온 사람, 미국으로 온 사람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먼저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와서,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 기록에 남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간혹 그 청교도들이 정신이 어떠했느냐 하면, 처음 와서 이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아멘.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잘 살던 그 나라를 버리고 신앙 하나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와서 고생하면서 새로 하나씩 읽어내고 있는 그 개척자들에게 정말 하루가 귀하고 정말 물건 하나가 소중한데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어. 하나님 가슴 뛰겠지요. 이야, 이것 봐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후손들에게요 복을 무진장으로 축복해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누리는 거야. 첫째 교회를 지었어요. 성전 지어, 성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전 목사님도 미국에 와보셨지만요, 나도 인물 목회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요즘은 뭐 잘 사니까 이민 적게 오는데 60년대 70년대 이민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돈 벌러 왔어. 한국이 잘 못 사니까. 야, 미국에 가서 고생하더라도 미국에는 돈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미국을 쭉 와서.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정말 복받은 일을 한 게 뭐냐면요, 10사람이 모이면 교회 세워. 아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 한국 교회가 이제는 미국 교회에다가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새벽 기도 하지요?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새벽 기도해? 저녁 예배 어디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와서 새벽 기도하지, 철학 기도하지, 금식 기도하지. 하나님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민을 온 한국 백성들과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셨어요. 아멘.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이제 한국 사람들요, 좀 있어 보세요. 나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유엔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멘. 그럼 될 거예요. 왜 거기 갖다 놨겠어? 근데 그 청교도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건너와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개척지에서 어렵게 자기 살기도 바쁘고 한데 우선순위를 어디 뒀느냐 하면요, 하나님 씁니다. 교회 우선적. 두 번째 뭘 지었냐면요, 학교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하던 학교들은요,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 시작한 학교. 아멘. 하버드. 이름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최고 아니에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 이름 들어보면 그 전부 다가 이 서쪽으로 저희 있는 이제 LA 쪽으로 오면요, 스탠포드 하는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전부 개인 이름입니다.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고 죽을 때, 나 이거 재산 학교 하나 세워주세요. 다 갖다가 건너에 뿌리 가요. 자식들 안 물죠. 그렇게 세워진 스탠포드라는 학교는요, 처음에는 동부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가서 이제 그 기증하려고 오신 분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평소에 검소하게 하니까 그 수위가요, 아주 비싸가. 내 총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기다렸어요. 올 거를 보니까 행편이 없어. 뭐 돈도 없는 거 같고 하는데 바빠 기다렸어요. 그래가 어디 앉혀놓고 계속 몇 시간이 흐르도록 총장을 못 만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슬그머니 나와서 난 이 학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그분 혼자 세운 거예요. 자기가 전부 번 돈, 평생에 번 돈 전부 다 드렸어요. 자, 나라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가지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멘. 미국이 그 증거란 말이에요. 이민 왔어. 나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교회가 우선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교회 먼저, 아멘. 그 다음에 학교 세워서 다 공부하고 기회를,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집 짓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참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축복해 줘야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어요. 아멘. 처음에는요, 그 북유럽 지금 북미 그 미국 땅만, 카나다 밑에 있는 그 미국 땅만 했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저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알라스카 땅까지 다 줬거든요. 알라스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자세히는 못 갔지만 가봤는데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1600년대죠. 전쟁하고 뭐 이렇게 뭐 국가 예산도 막 줄어들고 하니까 골치 아픈 땅인데 파버렸어. 처음엔 덴마크하고 분쟁했다고요. 방송이 그 외국 얼음 얼음 그런 땅 필요 없다. 그랬는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딱 생각하니까 우리 사야 되겠다. 우리하고 공정합시다. 이렇게 해서요. 그 땅을 얼마에 샀냐면 원 에이커에 5센트. 5센트는 미국은 이렇게 돈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제일 1원짜리는 센트거든요. 센트. 이게 센트가 5개 모이면 5센트잖아요. 이건 이제 니클. 이 10개 모이면 다임 그러거든요. 다임. 이게 이제 25개 모이면 쿼러. 4분의 1이나 쿼러. 이제 이게 100개 모이면 1센트가 100개 모이면 $1예요. 근데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살 때에 땅을 얼마에 샀느냐 하면요. 원 에이커는 여러분 미국은 자꾸 에이커 쓰고 파운드 쓰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한국적으로 하면요. 1200평. 놀라지도 않으시네. 원 에이커는 1200평인데 500원에 샀어. 헐짜 말했습니다. 헐짜. 그것다 죽은 거지요. 그것도 죽은 거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석유 나오지, 광물 나오지, 금덩어리 나오지, 요즘 배터리 그 전기차 만드는 리튬이라는 거 나오지요. 그리고 알래스카 그 주위에 그 어장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어장. 고기 좋은 건 다 거기서 나와. 목재. 어마어마한 목재들 나오지요. 혈기 팔아가지고. 맞았어. 최고. 그 러시아는 괜히 팔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후회를 막 근데 뭐 소용없지. 720만 불이 샀거든요. 사람 개인 집도 720만 불짜리. 아마 우리 저 정복사님 따님은 아마 한 몇백만 불짜리 될 건데 700 거기 한 조금만 더 버티면 알라스카 그 샀을 거예요. 720만 불 사서.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바로 이 청교도들이 미국의 선조들이 하나님 우선주, 하나님 제일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되려고 하면은 먼저 할 일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먼저 할 일을 자꾸만 이렇게 놓치면요. 긴급한 일, 이렇게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이 실패해요. 신앙생활 실패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신 그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2가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2가지. 첫째는 아까 여러분이 특성으로 노래 잘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딱 2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은 그의 나라가 뭘까? 그의 나라가 뭘까? 설명 정확하게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처음 외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죠? 아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지를 외치신 첫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 말씀인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좁혀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은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심령천국. 아멘. 내 가정에 아버지가 호주지만은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호주. 예수님이 호주가 되셔서 아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시면은 우리 가정은 천국이에요. 무슨 천국? 가정천국. 맞아. 심령천국이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면은 대한민국 천국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신분은 뿐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되면은 나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 예수 천당 그러고 죽어서만 갖는 천당을 자꾸 강조했는데 맞기는 맞아요. 근데 50%밖에 못 가르친 거예요. 천국은 지금 이 현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루어진 이 천국이 계속해서 그대로 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보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아멘.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할 일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나라는 알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 어디 가도 상관없어. 감옥이 돼도 상관없어. 바울은 감옥에서 하늘을 맛봤거든요. 강부교양원이 원장님이 책임자지만은 이 강부교양원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매일매일 매순간 다스리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에요. 아멘. 아무 요양원이나 다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무 주간보호센터 다 예배 드리는 아니에요. 이 강북요양원이 특별한 곳이고 아멘. 이 목자교회가 특별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어요. 왜? 먼저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곳 아니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최고의 지배권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럼 신앙생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했어. 내가 하는 대로 했어. 내 경험대로 했어. 근데 나는 내려앉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걸 먼저 구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의를. 의는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흠없고 거룩하고 이런 의가 아니에요. 그 의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는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 믿기 전에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어가지고 그 인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가지고 살겠습니까? 못 살지. 맞았지. 못 살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아들이고 한 관계를 깨놓은 게 있어. 관계를 깨뜨려버린 게.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를 다 깨버렸어요.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관계, 원수 관계처럼 되고 무서워요. 하나님 함부로 못 쳐다봐. 하나님 부르지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하도록,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과 관계를 항상 아름답게 가지고 싶어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뭔지 알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이제 관계는 의라는 거 알죠? 네. 자, 관계가 달라지면 저희 집사람이 저기 뒤에 있는데 시집 오니까요. 저희 할머님이 친척집에 매일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 친척 뭐 총수 걸리면 다 데려가 인사시켜. 우리 집에 온 새아가다 새아가다 그래. 새아가 맞아요? 무슨 새아가야? 전화가지 이제. 아,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 하시나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는 헌아가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 집에 들어온 새아가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가 손부가 돼가지고 우리 손부 며느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집에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새아가 그러면서 계속 인사하러 다녀요. 관계가 새로워지면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죄 때문에 마귀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으면서 관계가 나빠졌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돼 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처음 기도,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이게 먼저 할 일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꼭 하세요. 아침에 딱 눈 뜨시자마자 TV 켜지 말고 또 이렇게 전화기 카톡 열지 마시고 전화기 열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먼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여러분 계시면은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다 책임 하나님 지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뭘 어떻게 살까 걱정되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다 살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가르쳐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예수가 우선이다. 아멘. 예수님하고 관계 잘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축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자격도 없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속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가는 우리 모든 이 강북 요양원의 어르신들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